오늘 서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이 갈등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 아마 오늘 금식할 차례인데 오늘 왜 이 갈등 설교를 다른 본문을 설교를 하는가? 금식이라서 오늘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음식 많이 차려놓고 제가 금식 설교하고 나면 저 음식이 손대는 사람마다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서, 그래서 금식 설교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특별히 야외 예배에 이 갈등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좋은 날 갈등에 관한 설교를 할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합니다. 안 좋은 날 이 설교를 하면 진짜 갈등이 사라지라고 하는 설교에 갈등이 아마 더 생기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누구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 마음은. 그런데 좋은 날 이런 설교를 하면 좋게 받아들일 게 뻔하니까 아마 모든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다 해소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찍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다루면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를 서로 받으라. 7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받으라. 여러분, 교회란 곳은요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틀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틀린 사람들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교단이 다르고 또 배워왔던 그런 과정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사람이 적으면 또 갈등이 덜할 텐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것이 그래서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늘 갈등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도 갈등이 존재했었고 사도들이 목회했던 초대 교회 안에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문제 많은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세상에서 갈등은 항상 있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왜 우리 세례는 이런 갈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서 천국이 아니니까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 있는 것 자체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받아 하나가 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면 오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오늘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정교인 야외 예배, 보통 1부 예배 왔다가 사라지고 2부 예배 왔다가 없어지고 3부 예배 왔다가 밥 먹고 돌아가고 4부 예배 왔다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까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갈등이 있어도 만나야 해결이 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꾸 따로따로 안 보면 뭐 그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한 자리에서 딱 한 번만, 얼마나 오늘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매번 하다가 딱 한 번만 하니까 오늘 막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쭉 해야 되는데 오늘 10시 반에 하니까 1시간 반 아침에 여유가 있어서 오늘 아침 먹고 왔는데 또 와서 또 라면 또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시작해요.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모른 척 하지 말고 오늘 밥 먹을 때도 좀 다가가서 인사도 나누고, 여러분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자동 성령 임하면 자연이 되겠지, 절대로 자연이 되는 부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우리 안에 하나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헬라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문제를 배경으로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런 핍박들 때문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안에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유대인 폭동 사건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폭동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던지 로마 황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D 49년에 로마 시내 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자연히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주축이었던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헬라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재편되고 형성이 되고 또 제국의 중심이다 보니까 급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6년 뒤, 약 5년 뒤, 한 5, 6년 뒤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시 이 추방령을 해제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도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온 것입니다. 5년 뒤에 돌아와 보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헬라인들로 인하여 재편되어 있고 헬라인들이 다 직분을 맡고 있고 헬라인들이 다 중직을 맡고 있고 자기들이 세웠고 자기들이 주축이었고 자기들이 피땀 흘려서 기도로 세운 그 로마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다시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헬라인들은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큰 갈등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나름대로의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지만 이런 갈등들이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안에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사실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오늘 15장에서 서로 받으라. 갈등을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심각했냐면 이 갈등이 일어났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은 음식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안에는 불만들이 가득하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나름대로의 교회 안에 불만이 가득했는데 이것이 겉으로 갈등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음식 문제였다. 먹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또 먹는 게 많은데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음식 많이 준비했으리라 생각돼요. 예전에 언젠가 한 번은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음식이 모자란 것은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와서 음식이 모자랐다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뭐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아유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될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식은 많이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음식이 턱없이 부족해졌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의 생각입니다. 오늘 음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상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오늘 하다 보면 뭔가 모자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아니 뭘 이렇게 조금 준비해가지고 조금 준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능력 되는 만큼 준비했습니다. 아까 커피 캡슐 커피 기계를 보고 저건 내 거다 하고 누가 욕심을 부리던데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많아서 또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구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음식 문제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되었지만 구약 성경에 금하고 있는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는 먹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금기사항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크리스찬이 되어도 그런데 자유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뭘 이걸 먹고 안 먹고 뭘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 금기사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어떤 금기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과 무엇은 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다라는 한국 교회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는 제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어쨌든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금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인데 평소에 그분을 존경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담배 냄새가 술술 나 몸에서 이 양반 담배 피네. 집사가 담배 피워도 되나? 그만 그분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소에 존경했다가 딱 하나 담배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을 거의 지옥의 백성 취급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금기사항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이 집회를 했습니다. 100만 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서 그 집회 자리를 참여했어요.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이 통역을 하셨어요. 이동원 목사님 그 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동원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 통역을 하면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받고 이제 강사 접대실로 딱 들어갔더니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강사 접대실에 같이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소파에 딱 앉더니 다리를 딱 꼬더니 이 호주머니 안에서 시가를 딱 꺼내가지고 입에 딱 물고 불을 탁 붙이는 겁니다. 그 순간 이동원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 너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목사가 어떻게 담배를 피냐? 제가 핀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목사님 혹시 담배 피나? 왜 담배 얘기를 하지? 여러분, 그렇게 이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금기사항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정색을 하고,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빌리 안 그레 목사님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요? 뭐가 잘못된 거냐? 오히려 의아한 듯이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담배를 딱 끄면서 미안하다고. 나는 한국에서 이 목사가 담배 피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 내가 다음부터 한국에 올 때는 절대로 담배를 피지 않겠다. 미국에서는 피겠다는 말이겠죠. 한국에서는 절대로 피지 않겠다. 그러고 딱 끄더래요.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다. 이분이 참 대단한 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금기사항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금기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금기사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어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금기조항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그런 것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금기사항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 안의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큰 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한국 교회에 나오는 이상은 내가 담배하지 않고 술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죠.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덕의 문제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때때로 틀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자기 것을 끊어버리고 하지 않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금기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 혹시 다른 신앙인들을 평가하거나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뭔가를 했고 안 했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7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으신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고 안 했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뭘 하느냐 안 하느냐로 너무 평가를 하고 서로를 비판한다는 것이죠. 비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갈등과 비판들을 다 털어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혹시 다가갔는데 담배 냄새가 솔솔 납니까? 그냥 입으로 숨을 쉬시면 냄새가 안 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방귀를 꼈는데 다른 사람 다 냄새를 맡는데 그 사람 냄새를 안 맡아. 그래서 왜 안 맡느냐 했더니 자기는 그럴 때는 코를 막고 입으로만 숨을 쉰대요. 입으로만 숨을 쉬면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여러분,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과연 우리의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받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인 판넬 벨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는 세상의 미래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 교회는 목적이 교회 자체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한 어떤 룰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양, 이것이 완전한 것인 양, 이것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서로서로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서로서로 받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걸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선입견이라 그러죠. 나름대로의 그런 과도한 자기 주장 때문에 사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으라. 이해하고 받으라. 오늘 야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식사할 때도 우리 셀별로 아마 그렇게 앉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서로서로 오늘은 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서로 다니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평소에 좀 왕래가 없었던 분들과 좀 교류도 많이 하고 서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다 손을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손을 다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 생각과 제 신앙과 제 모든 그런 이 가치들을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서로 반복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가 가진 신앙관,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이 시간 내려놓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